금식은요, 예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구제, 기도, 금식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서 나와요. 근데 주기도문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 뭐부터 먼저 말씀하시냐면 금식부터 말씀하세요. 이 당시 사람들은 금식할 때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풀어 헤쳐요. 세수도 안 해요. 머리에다 재도 뿌려. 막 옷도 찢어. 내가 지금 금식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금식하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 금식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머리 감고 옛날식으로 하면 동백기름 바르고 옷도 차분하게 입고 다른 사람들이 너 금식하는 거 모를 정도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식의 첫 번째 어떻게 금식해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식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몇 번 금식했다. 내가 며칠 금식했다. 이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루를 금식해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금식 기도의 대상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신앙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바리새파, 우리는 분리주의자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조차도 금식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으로 금식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눈꼴신 거예요. 이 사람들 보기에는. 수시로 잔치예요. 근데 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 잔치집에 간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마태가 유일하게 잔치 열고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한 번 초대해서 밥 잘 먹었다고 다른 성경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포도주와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을 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아니라 먹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금식이 언제 해야 되냐? 언제 해야 되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혼인집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랑을 잃어버리면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금식을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신랑 얘기가 나와? 신랑 얘기가 나오면 금식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가 금식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특별히 호세아서 2장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장가를 들 거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여러분, 우리하고 영원히 살 신랑은 옆에 있는 남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게 될 신랑입니다. 물론 아멘이 없네. 지금 사는 신랑이 너무 좋으신가 봐. 신랑이 멀리 있습니까? 잠시 이별에 있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신랑을 잃어버리면 금식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신랑 신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 신부 얘기가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 성도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 3절이죠. 짧은 금식에 대한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이 여기서만 등장하고 다음부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아주 깊고도 넓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잃어버린 잔치집에서 신랑을 찾으려면 신랑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고 가족이 안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 가서 실종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119에다가 우리 아버지 나갔는데 치매가 있는데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장애를 둔 부모가 신고를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 안 보입니다. 찾아주세요. 우리 재복이가 서초 이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항상 외출하는 자매가 하나 있대.
기적장애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다닌다고 찾으라고 이렇게 신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아가씨가 지금 막 횡단보도 불도 안 들어왔는데 막 건너려고 합니다. 막 이렇게 신고가 한대. 근데 다 안 돼요. 하도 단골이라. 뭐 거의 뭐 매달 신고가 한두 번씩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 휴대폰도 안 돼. 그래서 그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데요. 전화를 받으면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그런다라는 거예요. 하도 속을 썩여가지고 이제는 엄마도 이상해졌다라는 거예요. 엄마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항상 끝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인데도 자식이 하도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알았다.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실은 부모 자식 관계가 겉으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자식이 예의하고 듣고 또 자식이 얘기를 하면 부모가 귀를 기울이는 거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 너무 말을 안 들으면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이 얘기까지 나오면 아주 관계가 아주 안 좋아진 관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가 흰옷을 입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신부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10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5처녀는 밀어나고 5처녀는 지혜로워서 신랑이 오는 순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해놓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10처녀가 다 졸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올 때 등불에 불을 켜는 사람은 슬기로운 5처녀였어요. 왜냐하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놓고 있었거든. 우리가 졸아도 뭘 준비해놓고 졸아야 된다? 기름 준비해놓고 졸아야 된다. 여러분 기름 좀 차 있습니까? 차도 기름이 없으면 안 가더라고. 이것도 기름이 없으면 작동을 안 해요. 얘도. 그래서 어제 기름 채워놓고 오늘 또 한 통 더 갖다 놨어요. 기름을. 떨어지면 채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졸아도 시험에 들어도 이 기름은 항상 만땅으로 채워놓고 시험 들고 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름도 없이 졸면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곧바로 가는 거예요. 이건 약도 없어요. 기름을 채워놔야 돼요. 자, 먼저 점검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금식하라고 할 때 점검해야 될 것 첫 번째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내 신랑이 누구냐 이런 거예요. 내 신랑이. 여러분 신랑이 누굽니까? 여러분 옆에 꼭 안고 사는 신랑은 누굽니까? 요즘 대부분 현대인의 신랑은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안 떨어져. 손에서 안 떨어져. 계속 뭔가를 봐. 또 뭔가 안 오면 또 쓸쓸해. 뭐 카톡이 좀 이게 연말인데 안 온다 그러면 나는 왠지 버림받은 사람 같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랑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신랑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 신랑인 줄 알아. 여러분 큰일 나요. 휴대폰 없으면 막 곧바로 찾습니다. 주님은 3일간 잊어버려도 안 찾아. 일주일간 잊어먹어도 안 찾아. 난 무슨 배짱으로 안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정말 이게 여러분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신랑보다 자녀를 더 섬겨요. 보면 신랑이 있을 때는 그냥 밑반찬에 그냥 밥상인데 자녀가 오면 뭔가 육군이 뜨든지 해군이 뜨든지 공군이 뜨든지 뜨는 거예요. 뭔가 달라져. 이거 서운해하면 안 돼. 나중에는 서운해하면 그것도 없어. 그다음에 어떤 손자가 완전히 신랑처럼 이렇게 섬기고 살아요. 제 주변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휴대폰에 보면 다 애사진이야, 애사진. 우리 김모 집사님 사진 프로필에도 보니까 다 애기야. 저희 형이 이제 손주를 봤어요. 외손주 봤는데 애 100일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막 동영상 이게 막 카톡 사진에 가득한 거예요. 가득해. 처음에는 그걸 저한테 계속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그만 좀 보내시라고 그랬어요. 네? 없는 사람 생각도 해야지 말이에요.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 있다고 그렇게 자기만 자랑하면 되냐고. 알았어요. 근데 안 보내요. 지금은 안 보내. 수시로 보내. 그게 좋은 거예요. 좋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예수님보다 더 좋으면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떨어지면 안절부절합니다. 말로는 나는 돈 없이도 쿨하게 산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수입, 내가 생각하는 인컴에서 조금만 부족하면 그때부터 막 불이 나고 많이 배워도 소용없어요. 한의사가 돼도 소용없어요. 의사가 돼도 소용없어요. 손님이 없으면 막 그때부터 불안해가지고 막 이러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음식 장사를 해도 그러죠. 손님이 안 와. 손님이 신랑이에요. 신랑 맞이하듯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저희 그 매형이 오랫동안 이 중식업에 종사하는데 그 매형이 식당에다 크게 써놨어요. 손님은 왕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어느 날 가보니까 그게 띄었어. 없어졌어. 매형. 손님은 왕이다. 왜 없앴어? 그랬더니 에이씨, 손님 왕 아니야. 왔다 갔다 해. 그 자기네 집에 오는 손님이 왕인 경우는 단골밖에 없어요. 근데 왜 식당 주인들은 단골을 그렇게 소홀히 해? 반찬도 알아서 갖다 먹으라고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단골 진짜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골일수록 소홀해. 처음에 간 식당일수록 더 잘해줘. 단골로 만들려고 잘해주고 단골이 되면 영 현찮은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신랑이 누군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여자 남편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럼 진짜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8절 예수님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그럼 지금 없어요. 남편 5이 있었어요.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럼 뭐요? 그냥 남자요? 남자 사람 친구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진짜 신랑, 진짜 영혼의 신랑, 영원토록 너와 함께 거주할 신랑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월라 용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6번째 결혼한 여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신랑은 없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사는 신랑이 여러분의 만족할 만합니까? 말 잘해야 됩니다. 만족합니까 여러분? 괜찮습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듭니다. 어떻게 결혼해서 지금까지 사람이 이렇게 변함이 없냐?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보면 저는 100점은 아닌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우리를 영원히 안정하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신랑은 이 세상의 신랑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신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예수 신랑과 함께 지내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신랑, 자녀 신랑, 손주 신랑, 명예가 신랑인 사람, 권력이 신랑인 사람, 인물이 신랑인 사람, 쾌락이 신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이 신랑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신랑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신랑들은 다 없어질 신랑들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50이 넘어가면 지식이 평준화된대. 다 네가 아는 거나 내가 아는 거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많이 공부한 사람이 많이 알았습니다. 요즘에는 누가 검색을 잘하냐에 따라서 지식의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지봇이라고 그래가지고 생성형 로봇 GPT라고 그러죠. 이 AI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게 정말로 큰 이슈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AI를 통하여서 가장 정확한 질문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얼마나 질문을 잘하느냐에 있어요.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준비할 서류가 뭐지? 하고 여러분 들어가서 쳐보세요. 그럼 걔가 쭉 얘기합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거기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세무서는 언제 가야 되는지,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지 쫙 나옵니다.
여러분 질문만 잘하면 돼. 연말하고만 치면은 연말에는 어디 놀러 가야 되는지 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여러분 질문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이 신랑과 이러한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없으면 지금이라도 금식해서 찾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금식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 내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내가 헌금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내가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자꾸 사람만 보여. 자꾸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금식해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는데 자녀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권면해도 듣지를 않아.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금식해야 될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남편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장래를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면 지금 바로 이 시간부터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금식하지 마십시오. 금식은 결단입니다. 굶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찾는 거예요. 누구를 찾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그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연말 여러분 어떻게 맞이할 계획이 있습니까? 많은 송년 모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죠. 예약도 기다리고 있죠. 누가 같이 밥 먹으면서 이 송년을 보낼까? 이런저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죠. 이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가 있는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기쁨이 있는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분별해 보십시오. 없으시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부르짖어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가 얼굴이 잘 보이지 않고 가리키는 방향이 보이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아름다운 형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